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좀 새롭게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관하선은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화두를 참고하여 본래 성품 자리에 깨닫는 선수행을 말합니다. 화두를 참고에 들어가는 것은 조작과 시비, 착각과 망상, 대립과 차별의 껍질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건데, 이게 관하선은 화두를 들고 거기에 간절히 의심을 일으켜 산매에 든 상태에서 화두를 타파해 자신의 자성을 보고 깨치는 것을 중시하는 그것을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성품을 본다, 부처님의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일심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책 내용은 쭉 보고 이제 보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관하선이란 무엇인가? 한자 뜻 그대로 볼 때 관하는 볼간자에 말씀화자입니다. 말을 관하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이란 그냥 스치는 듯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자리를 송두리째 통찰하여 온몸으로 깨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이제 집착하면 그것이 병이 되니까. 화두란 조사 스님이 말씀이십니다. 화두 이제 조사 스님이 아까 뭡니까 이게 화두라는 게 이제 공안 뭡니까 1700공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안 그러니까 어떤 공안집이 어떤 유행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11세기에. 그래서 공안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1700공안. 그러니까 공안이 이제 내 생각에는 쉽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일 스님이 본명을 지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지어줬을까? 그걸 의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나중에 그럴 시간이 언젠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공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 스님, 그 훌륭한 스님인데 교학에 해박고 선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면, 그분은 또 일본 영향을 받은 무자 화두만이 참된 어떤 화두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조계종에서 또 큰 거기가 안 좋은 그분에 대한 평이 안 좋게 얘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무자를 들든지 연불을 선을 하든지 간할 선을 하든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지 깨달으면 그만이지 뭐가 그게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 게 전통 어떤 그 조계종의 관하선이 최고다는 생각. 물론 저도 이제 조계종 스님이니까 당연하지만 거기에 너무 또 매몰된 건 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관하선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국별교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되는데, 더 좋은 거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공부의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폭넓게 이제 수용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리고 화두란 조사선이 말씀이고, 조사선이 말씀 화두는 말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더듬을 수 없고 찾을 길이 없는 말이며, 말길과 생각이 길이 끊어진 말, 따라서 생각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 간절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이제 화두를 안 잡으면 정신줄을 놓고, 그래서 묵조선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죠. 이제 그 화두를 가져야지 또 혼침 도거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행할 때 혼침, 이게 막 졸음이 쏟아진다든지 도거, 산란심이 자꾸 생기면 이런저런 망상이. 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무슨 집 생각, 저런 백화점 쇼핑하는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면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하나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오직 그래서 화두를 일념으로 참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에서 보통 화두를 참고한다고 말합니다. 화두는 간과할 때 그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부터 분석하여 헤아려 보지 말고, 이게 어디 화두를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화두 속으로 사무치게 들어가야 합니다. 화두에 대해서 커다란 의심을 일으켜 그 화두에 몰입해 들어가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어 의심해가는 것을 관이요 참고이다. 이렇게 내가 커다란 의심 덩어리가 되어 그 의심이 덩어리가 타파될 때
본래 내 자성자를 발견하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나의 모든 고정관념, 생각, 판단, 가치, 기준, 이성적 사유, 나라는 생각, 무의식의 혼적까지 철저히 타파되어 본래 내 자신 속에서 밖에 빛나고 있는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의 고정관념, 그걸 다 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생각, 판단, 가치, 이성적 사유, 나라는 생각, 이런저런 거에 대한 집착하게 되면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다른 얘기가 다 아시겠습니다. 이제 지식은 우리 세속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좀 석박사 되고 또 교수가 되고 그런 걸 이제 지식을 쌓은 사람 그런 거지만 지혜는 그걸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보니까 지식은 간접적, 객관적, 일반적 상식. 우리나 모든 것이 체거를 통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다 누구나 평가받을 수 있어. 아, 저 사람이 좀 학덕이 높다. 근데 학덕이 높다 해가지고 품성이 바른 건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죄 짓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 좋은 머리를 다른 데 쓴 사람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 불자님들은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직접적이고 주관적 완전한 인식, 직접적 주관적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남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무학대사 생각이 나요. 무학대사와 그 뭡니까 그 이성계 뭡니까 부처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먼 눈엔 먼만 보인다고 그렇게 자기 주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여러분들께 가르쳐 주긴다 해가지고 그게 다 들어가지 않아요. 본인 그릇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가르치는 거 받아들이면 그분이 공부가 많이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걸 조금 가르치고 싶지는 않고 보살님들이 원하는 것만큼만 딱 나는 모르겠어요. 좀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공부 시간 많이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 깨달음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삶을 그 자체의 논리적 분석적인 거 누구나 아는 거 비논리 종합적 주체 무분별 아까 주관 객관이 사라진 세계가 갖다 그 지혜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 주관 객관이 뚜렷한 거죠. 조사 실험 과학 지식은 체험 직감 애감 좋은 게 그렇죠. 애감 그래서 이제 불자님들도 절에 오래 다니면 다 아실 거예요. 스님이 우리 주지 스님 뭔 생각을 하고 계시나. 주지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살님들이 오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금강경이 실지 실견이라고 다 알고 다 보는 거지. 남은 나 혼자 생각하는데 그 누가 볼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보살님들이 불자님들이 주지를 다 주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만 또 주지 스님도 불자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절에 오시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무한의 의지, 지식 탐구, 지혜의 안심, 평면적이고 지식은 이제 평면적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거는 공부에 불과하는 거니까 지식 입체적인 깊어요. 그건 누가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물길, 10길 모르는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이제 신통력이 생겨서. 또 근데 직감이라는 게 있어. 사람을 오래 대해보면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손자, 손녀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직감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스님들만 생기는 게 아니군요. 불자님들도 이제 쭉 살아본 경험.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저 좋아합니다. 왜냐? 그럼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 얼마나 많은 걸 70년, 80년 살아서 많은 걸 겪지 않았겠어요? 젊은 사람은 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모든 것이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조금 존경받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다고 내가 개만 또 취급 못 받는다고 하니까 내 걱정이에요. 언제부터 개가 그렇게 아니 그 얘기 자체가 하면 내가 또 욕먹을 짓이니까 할 말을 못 하겠어. 나중에 누가 그렇게 개 화장터 생기면 더 잘 될 거라고. 오히려 사람 부모님은 다 자기 공부시켜가지고 참 뼈골이 다 녹아내렸는데 부모님은 같은 개밥 또 취급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게 이제 여기 젊은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을 시어머니든지 친정을 잘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나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 모습이다. 앞으로 30년, 40년이면 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다음에 정적이고 형체 상식과 동적이고 전체적인 무한한 가능성이지. 지혜는 개념화된 거고 딱 어떤 게 차트가 있는 거죠. 지식은. 근데 그렇지만 본질, 근원적 장이 혼돈 이건지 저건지 지혜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비실용성의 의미.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 가지고 무슨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시골에 귀농해가지고 농사지면 잘 질 것 같죠? 그 망합니다. 1년, 2년 못 가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용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 오히려 10년, 20년 평생 농사 짓는 사람이 오히려 지식은 없어도 그분이 더 잘 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실제고 실용이고 생활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차이가. 지식은 아는 것의 기본 의미, 과학적 분석이고 직관은 완전한 지혜는 직관은 완전한 인식 세계, 반야지혜, 무심의 세계. 뭐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식과 지혜가 이런 차이가 있네. 뭐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은 걸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자꾸 쌓는 것이 중요하다. 3회. 그래 나이 드신 분을 자꾸 받들어 모시고 그분의 살아온 모습도 한번 살펴보셔야지. 자꾸 젊은 우리가 뭡니까 요즘엔 또 뭡니까 그 가수 노래 잘하는 분이나 따라다니시고 또 그런 쪽에 치우쳐가지고 부모님은 나물라라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젊은 사람은 그 세계에 놀고 나이 드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그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살펴서 뭐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나는 나이 드시면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해서 자꾸 조금씩 바꿔가는 연습을 해서 점점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점점 건강해지겠지. 예. 이게 이제 공부할 건 많은데 빨리 넘어가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리아식, 여무, 제육식, 저는 아리아식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마음속에 다 저장이 됩니다. 스님 별로 재미도 없는데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는 것도 보살님들이 그런 생각, 거사님이 하면 그것이 전부 저장이 돼요. 그 생각을 잘했든 못했든 다 저장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제6식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런저런 망상을 피는 것이 여무거든요. 말라시. 그래서 빨리 끝내주죠. 내가 오늘 어디 좋은 쇼핑 갈 때 있고 누구 만날 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냐? 그게 이제 여무 마나스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나치 악연 나예가 이게 교만함인데 아만 나에 대한 교만함, 마침 나에 대한 어리석음, 나에 대한 애착, 악연 나에 대한 견해 그런 것이 제6식 의식을 통해서 자꾸 전달되고 그 의식이 통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의식이 자꾸 아리아식 속에 저장하고 아리아식 저장한 것이 다시 제7식으로 들어오고 제7식에서 다시 의식 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전부 다 작용을 해요. 알라야식, 여모, 제6의식, 전호식. 무심의 기절 이거는 이제 아리아식, 여모는 계속 왜냐면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그 마음속에 심층심리라고 그러잖아요. 뭐 심층심리 아리아식만 얘기할 때도 있고 대부분 여모까지 포함되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한 마음, 내가 대한 애착함, 나에 대한 견해, 내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것 갖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뭐 드러낼 수도 있고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
여몽어도 심층 심리를 넣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 아래아식이 심층 심리, 여몽어, 제6식, 전호식인데 표층 심리, 드러나는 심리니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기절할 때 제6식, 전호식은 자꾸 모르잖아요. 내가 기절했는데 어떻게 기절했는지 잘 그러잖아요. 전호식.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 몇 년 전에 초파일 등하다가 담벼락에 떨어져가지고 그 골절, 그러니까 뭡니까, 다리 물렁뼈가 깨져가지고 한 10조각으로 깨져서 한 일주일 있다가 나왔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조금 쉬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저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서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그랬는데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왜냐면 날 덥고 그러면 또 접니까? 거기 또 병균 또 생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염수. 그래서 차가워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다리 다치면 하반신만 마취 하거든. 전신 마취하면 이제 깨어나기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반신 마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호식, 제1식은 전호식,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식인 게 뭡니까? 기절했을 때 아리아식, 여몽어는 이제 당연히 들리지만 의식, 전호식도 사실 들립니다. 반신 마취하니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식은 있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 몸은 차갑고 춥고 그러는데 부모 같은 내가 뭐 철공수에 들어왔나 여기서 계속 뜨는 소리가 나. 여기저기 큰 그때 그 대형 병원이니까 여기저기 수술실에 이렇게 저기 몇 분씩 이렇게 조 짜져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이제 환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만약에 다리 골절된 분만 모아놓으니까 한쪽에 뚫을 거 있으면 뚫어가지고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나는 반신 마취하니까 느끼는 거 내가 철공소에 들어와서 지금 뭐하나 막 돌리는 소리가 나고 뚜둑거리는 소리 파는 소리 드라이버를 이렇게 저기 하겠죠. 구멍 뚫어서 두 개 이제 묶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기절했을 때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반신 마취, 전신 마취하게 되면 의식이 없어버리죠. 전호식도 없고 제6식도 없는데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기절해도 이제 반신 마취하게 돼. 근데 이제 굳이 불자님들은 그런 경험할 필요는 없고 좋은 게 아니니까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무심의 수면, 여기는 수면이라는 게 잠잘 때가 아니고 이게 잠잘 때네. 잠잘 때 여기 수면이라는 게 두 개 있거든요. 여기서는 잠잘 때고 번뇌의 이명으로 이제 수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수면 잠잘 때는 우리가 비몽사몽에 잠자면 모르잖아요. 전호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도 드러나지 않고 의식수, 호흡은 하지만 그게 우리가 뭡니까? 누가 뭘 해도 잘 모르잖아요. 이미 잠이 깊이 빠지면. 그렇지만 꿈속에서 막 헤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나치 아예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꿈속에서도 그건 작동이 계속 되니까 그것이 이제 아리아식의 저장이 되고 그렇겠죠. 이제. 예. 그 다음에 무상과 이제 더 깊이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고 무상정이면 또 마찬가지고 멸진정에 들어가면 어떤 그 상수면에 상과 수가 다 멸했다 해가지고 거의 아라한 직전에 간 그런 단계를 갖다 멸진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아리아식이 끈 있어요. 왜냐? 아리아식은 부처, 이게 아라한 직전까지 있으니까 아라하는 게 아리아식이고 아는 게 부처님에게 아리아식은 있기는 있는데 그걸 다 이제 부처님은 신체 유지 기능으로 있고 신체를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아리아식이 우리는 신체 유지 기능으로 있고 또 업의 기능으로서 업의 나중에 다음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기능까지 다 있고 부처님은 그게 아리아식이 이제 없다 그런 것은 이제 식이 지로 전환됐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체 유지 기능은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멸진정에 가게 되면 이제 아리아식만 있고 출세간도까지 있고 아라한이 되면 이제 아리아식까지 업의 주체로 사라지고 이제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식이 이제 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점점 그래서 이게 점점 없어야 이제 좋아지는 거죠. 예, 자꾸 뭔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많으면 안 좋은 겁니다.
조금씩 점점 줄어들어야 돼.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리아식까지 다 멸해놓은 거. 이런 건 좀 어렵네, 이런 거는. 이건 나중에, 안식에서, 의식까지 이제 표층심이 드러나는 시기고, 만화색을, 아까 여기서도 심층심리를 만화색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표층심리로 많이 봅니다. 드러나는 식, 아마나 자견, 나에. 왜냐하면 그것이, 의식 속으로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아식은 이제 근본식이고, 업의 저장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이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지. 본인은 알지. 자기가 어떤 업을 줬는지. 예? 근데 과거에 선에서는 부모 위생지전이라는 화두가 있는, 부모 몸을 빌려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걸 관하는 그런 화두도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때는 나의 모습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참선 많이 해보신 분은 그런 게 별 생각이 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걸 자꾸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걸 자꾸 이제 주위에 이제 스님들에게 물어봐가지고, 그게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망상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지속되지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생각해도 나중에 내가 뭘 생각했는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이런 식은 좀 어렵네, 이거는. 이게 우리가 과거의 지근업이 아리아식 속에 저장해가지고, 아리아식에 저장된 것이 막 번뇌망상이 있으면, 그거 이제 말라식 속으로 아마나 자견을 드러내고, 그걸 이제 말라식도 이제 아마나 자견을 이제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충 이제 제6식, 의식으로서 이제 드러내죠.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 아리아식 속에 저장된 것이 종자로서 말라식이나 제6식으로 현행한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다시 또 아리아식으로 또 저장하고, 돌고 계속 돌아서 아리아식의 저장.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리아식은 창고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자님들이 자꾸 좋은 걸 많이 담아. 창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갈 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버리고 진작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아식 세계에는 좋은 걸 많이 자꾸 담아내야 되니까, 창고에 진짜 쓸모 있는 걸 담아내야 되는데, 못 쓸 것만 잔뜩 담아놓으면, 악의 씨앗을 담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아마나치 악연이 제6식으로 드는 것을 자꾸 그걸 다시 제가 공부를 통해서 성근을 자꾸 쌓는, 성근의 창고를 만들면서 이제 자기가 개조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깨달음에 가까워지지 않나. 그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 이 순간에도 아리아식 속에 있던 것이 또 아마나 자견을 드러내서 그걸 갖다 제6식으로 드러내고, 제6식에 있는 것이 그냥 그들인가인 것이 아니라 오늘 강의한 것이 머릿속에 또 아리아식에 또 저장해서 또 생각, 만약에 아리아식이 없다고 하면 생각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장 창고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잊어버리고, 듣는 순간만 그런가 보다. 그럼 집에 가면 전혀 생각이, 저장한 것이 없는데. 예. 그래서 아리아식이 저장 창고, 장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식, 일체 종자식, 모든 씨앗을 만드는, 그래서 종자를 기르기도 하고 장식도 하고. 좀 어려운데 그냥 이건 지나가도 시간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2학기, 모르겠네. 2학기 때 대학원 강의가 3번 여기 있는데, 그게 일단 정해지기는, 그때는 유식사 강의, 지금 선호와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구사론, 이게 이제 수면설인데, 6개, 3개, 다시 우리가 사는 세계 6개, 3개는 또 조금, 어떻습니까? 정신과, 뭡니까? 정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 혼합된 세계를 3개, 무색계는 오직 정신만 있는 세계. 그래서 98 수면설이, 여기 수면설은 이제 사실 잠자는 게 아니고, 아누스바라고 해요. 아누스바야라고 했어요. 이 번뇌의 이념, 번뇌의 이명이라고 보죠. 번뇌의 이명. 그래서 93 수면설을 아비달마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탐심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냥 탐심 쭉 가게 되면 무색계에도 있잖아요. 근데 진심은, 그러다 이제 저는 항상 그런 불자님들에게, 신도님들 그런 얘기, 그 화만 조금만 자제할 수 있으면 공부가 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심은 어떻습니까? 화내는 마음은 육계에서 어는 있지만 색계 물질과 정신이 혼합된 데는 다 없어졌잖아요. 동그라미 있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화를 자제할 수 있는 힘만 길러주면 그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거다. 그렇게 되시면. 그런데 뭐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것은 아직 멀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만심도 끝까지 가네요. 의심도 마찬가지. 나 이게 의심은 그렇게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이 드시면 약간 의심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제 부처님 나이가 드시면 알겠지만 자기 지키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람을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시어머니나 또 뭐 친정어머니가 자꾸 자기를 의심한다 해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30년 후에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잘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신견이라는 자기에 대한 그 집착, 애착이죠. 애착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오악인데 5개, 유신견, 변직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5개가 오악이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변직견, 치우친 생각, 변직견, 치우친 생각이죠. 뭐 좋고 남이 고락에 너무 빠져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 좋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난리고 안 좋으면 한강다리가 뭔 칩니까? 걸어나르는 저기 다리지 거기 자살하는 다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다리를 가지고 거기가 참 어디 보면 또 어디서 뛰어내렸다 뭐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우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치우친 생각이 왜 나면은 많다고 해가 치우친 생각이 안 나면 많으면 상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또 치우친 넘쳐서 또 뭡니까 번뇌망상 생각이 또 없으면 없어서 단견에 빠지기 때문에 또 번뇌망상이 생기고 뭐 어떤 걸 만들어내고 죄를 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도 실천해야 돼. 치우치지 않는. 여기 있는 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넘쳐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어떻습니까? 적당하죠? 그럼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사견, 삿된 생각, 또 견치견, 자기견해가 옳다고 토론 잘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견해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상대방에 입력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오하게 안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고 개금치견, 나만큼 살아라는 말이 했잖아요. 이게 자기만의 윤리도덕을 잘 지켜 나만큼 공중정도를 다 지킨 사람이 있느냐 나와봐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죄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진심을 자꾸 최소한 끊어야 된다. 욕계 세계에서. 그래서 화내는 걸 자꾸 자제하고 모든 것이 화내면 그 화가 그 상대방에 가는 줄 아세요? 자기한테 옵니다. 화내면 자기 건강이 암에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중에 병이 되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불교 수행의 목적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쳤듯이 우리도 나와 우주의 존재의 원리를 깨쳐 영원 자유인 진정 행복한 사람,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우주 존재가 원리가 바로 중도, 연기, 사성제, 무아, 공, 불성 등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정견, 8정도 설명을 여기서 첫 번째 정견 바르게 보는 거. 정견이 확보돼야 내가 왜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수행입니다. 깨닫게 되면 마음의 평화는 물론 걸림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관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들어서 심일경 집중력이 돼서 산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신신경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안락함을 느끼게 되니까 빗바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생사 괴로움의 억압 갈등 대립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가 됩니다.
수행 방법에서는 간화선, 염불, 강경, 주력, 윗바사나, 절, 봉사 등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참선 즉 간화선 수행을 잘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뭐가 옳고 오직 선이만 최고고 그런 생각은 지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불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강경을 또 주력으로서 윗바사나 아까 관법 수행을 또 절로 뭐 그런 거 봉사 이런 거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회양할 수 있는데 오직 간화선이 최고라는 생각은 뭐 물론 당연히 여기서 중요하긴 하지만 수행 방법 중에서 간화선이 이제 가장 이제 수행 길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는 사실 통불교라고 얘기하죠. 선과 교가 통합된 교지만 실제로 선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선이 최고, 교는 좀 하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선교가 둘이 될 수가 없죠. 예. 불교 교법을 철저히 공부해 정견을 세워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게 팔정대 첫 번째 정견, 바로 보는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견이라는 게 바로 그냥 어떤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저 깊이 들어가는 걸 이제 정견,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걸 관으로 바꾸죠. 관자재보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반야신경에. 부처님이 깨침과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발보리심을 내어야 됩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심과 발심이 되면 선지식을 충견하여 화두를 받아 귀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신심과 발심이 되면 자기 혼자 사량 분별하면 안 되고 자꾸 얘기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이렇게 되새겨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온가 하다 보니까 깨달은 자가 많아서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도 자꾸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어서 자꾸 내가 책을 통해서 본다든지 주의 스님을 통해서 또 반연인데 자꾸 해서 자기 일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도 스승이 계셨는데 우리 하물며 불자님들이 스승 없이 어떻게 마지막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자꾸 검증받고 또 신심, 믿음, 아까 믿음과 발보리심이 아까 출발점이에요. 아까 오유의 자량도 가행, 자량이 가행이 그랬잖아요. 그걸 덕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수행의 길을 이제 출발점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본래 성불에 대한 어록 내용, 오조 홍인 스님이 해능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영남 사람으로서 오량캐인데 어찌 감히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해능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에겐 남과 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에 남과 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님과 다르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 이제 조사선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인데, 이 깨달음에 어떻게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조사선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육조단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감히 빈부, 귀천 모든 걸 다 떠나는 것이 바로 이제 수행의 길이고 수행자의 길인데 지역적인 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이제 옳지 않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음에 보리 달마께서는 서쪽에서 오시어 오직 일심법만 전하셨으며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님을 곧 바로 가르치셨습니다. 앞에 삼처신심 나왔었죠. 곽시쌍분이 염화미소 다자타 분반자 거기 나왔었죠. 거기에서 일심법을 깨닫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것은 수행을 임시로 빌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가수행, 다만 지금 그대의 마음을 취하여 자신의 본성을 본다면 다시 별도로 구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밖의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 기본인데 자꾸 그러지 않잖아요. 자꾸 밖의 대상에 집착해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어렸을 때 마음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불자님 세대 우리하고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40년 전에만 해도 빵 하나가 부족해서 빵을 반 조각으로 나눠주면 생각에 어디 큰 쪽을 나한테 주나 작은 쪽을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별게 똑같은데 자꾸 남의 거가 더 크게 보이고. 예? 그런 적 있죠? 그런 적 없어야 돼요. 만약에 설령 내 거가 크다면 내 거를 그 상대에게 주고 작은 걸 내가 받아야 그게 이제
수행자이고 또 불자로서 도르지. 참 내 거가 적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끝없이 이제 불만이 생기고 그 밖에 집착하는 거죠. 양변을 여인 자유로운 삶 관화선과 중도 연기 부처님 깨친 중도란 빨리 보아야겠습니다. 중도 대선언에서 밝힌 중도는 극단적인 두 변 극단에 집착하지 말라. 내 기본은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말입니다. 경전 초기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수타니 바타의 피한 중도품에서도 중도에 대해 다음같이 설명.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중간에 집착하지 않는 게 부처님도 그런 얘기도 있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게 하라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세속에서는 자꾸 결과만 중시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해요. 처음 시작도 그 근본도 좋아야 되고 중간에도 어디 치우친 마음이 없어야 되고 마지막도 좋게 하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양극단에 집착. 그래서 너무 넘치면 상견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너무 부족하면 단견에 빠져서 내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단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양변에 빠지지 않는 게 중도 실천이다. 뭐 그렇게.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유식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유식의 입장은 물질을 갖다가 삼성설로 봐요. 삼성 세 개로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병계소집성은 분별 개탁해가지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자꾸 존재하는 걸로 자꾸 보는 겁니다. 이게 병계소집성. 분별 망상에서 만드는 것. 의탁이성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병계소집성 갖다 없는 것이 아니라 분별 망상으로서 뭔가를 만들고 의탁이성 인연 소생, 인연 화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불자님들과 내가 만난 것도 의탁이성의 소산이다.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했고 그래서 이제 저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인연화합. 부모님과 불자님들도 만난 것도 인연화합. 상호 의존, 상호 관계성, 그리고 의탁이성의 소산이다. 그런 거죠. 실적으로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유라고 해요. 실제로 그것까지도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가유. 오는 다 공한 거다 그랬잖아요. 오는으로 만들어진 체니까 우리가. 그것도 근데 그것이 없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나와 불자님의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서로 대면하고 얘기했으니까 상호.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비문을 만드는 원성실성은 있는 그대로. 상무성, 생무성, 승무성 그건 반대로 무성설. 여기서는 유에 대한 얘기고 존재에 대한 얘기는 무에 대한 상무성, 생무성, 승무성. 상무성 요즘 도심지에는 그런 거 못 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시골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아지랑이가 널렁널렁 피잖아요. 피는 건 보이잖아요. 못 봤어요? 다 서울에서만 사셨어 모르죠. 도심지가 근데 실제로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무성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 그렇다고 뭔가 떠오르긴 떠올라요. 한여름 뭡니까? 봄에 그러나 여름에 하도 이제 우리가 시골 생활 저도 이제 시골 생활 최근에 출가 이후는 도심지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무성 환사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매직쇼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뭡니까? 뭐 있지 않는데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비둘기를 날린다든지 이렇게 다 속임수잖아요. 그 맛을 부르는 거. 그런 것을 생무성이라고. 승무성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요. 거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병계소집성은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중도 실천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야 이게 참 오묘한 가르침이 있구나.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비무, 비유가 이게 그래서 공을 갖다가 그 삼성 그 유식에서는 무라고도 할 수 없고 유라고도 할. 유라고 하면 존재에 빠지고 무라고 하면 또 없는 거에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 비무는 곧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그게 공이고 그게 중도다. 더 나아가서 연기까지 함축시킬 수 있어요. 그 밑에 건 좀 어려우니까 빼고 현상, 유의. 현상은 모든 것이 유의 존재. 뭔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금강의 일처유의법 연몽한포인 여로영정 응장여시간 그러지 않습니까? 없어지니까. 이게 유의. 그게 마음이고
그게 상인데 본질은 갖다 무의, 영원히 시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 여기서 보면 승은무성, 또 원성실성, 뭐 승의제, 뭐 그런 게 되겠죠. 진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유식에서는 두 개 합쳐서 성상학이다, 뭐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과계 옳고 그름이 있다 없다 나와 너와 괴로움과 즐거움과 같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상대적인 견해를 양변이라고 합니다. 있음과 없음과 같이 대립하는 양변을 완전히 버리면 오히려 극단적인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고 그 양극단마저 살리는 중독을 이룹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중도를 갖다가 뭐 보통 공을 갖다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비어있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악취공에 빠진 자다. 그래 유식에서는 그 보살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공이라는 것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 그래 유면 만약에 부처님이 공은 가득 찼다고 하면 존재에 빠지게 되고 없다고 하면 무존재에 빠지기 때문에 상견 게 있다고 하면은 상견에 빠지고 없다면 단견에 빠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부처님이 잘못을 한 거죠. 이게 비유가 맞다. 이게 공이 가득 찼다고 한다든지 공이 비어있다고 한다든지 뭐 반야신경 뭐 금강경을 집에서 읽으면 뭐가 집이 잘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고원이 여기에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셨을 때 봉은사 같은 큰 절에서 그렇게 가르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예요. 선과 관하선 중독을 조금 더 보고요. 달마스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의 본래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 조사선이고 이 선이 중국에서 한 종파로 성립된 것이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 사상을 온몸으로 정립한 분이 육조 해능임이고 육조 단계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법문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선종의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겠노라. 내가 들어가며 양변을 떠나고 일체 법을 설할 때 자성을 여의지 말라. 혹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에게 법을 묻거든 말하되 모든 쌍으로서 하여 대법을 취하고 오고 가며 서로 원인이 되어 마침내 두 법은 모두 없애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 어둠이 스스로 어둡지 아니하나 밝음 때문에 어두운 것이다. 어둠이 스스로 어둡지 아니하나 밝음으로써 변하여 어둡고 어둠으로써 밝음이 나타나니 오고 감이 서로 인연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그 어둠도 결국엔 밝음 때문에 있고 밝음 때문에 어둠이 있다. 그래서 너무 세 속에서 1등만이 최고라는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이 2등이, 3등이 더 편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쫓아가는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1등도 될 수 있고 2등도. 그래서 너무 앞에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나는 최고가 된다 해가지고 또 사회에서 최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우등생이 사회에서 우등생이 된다는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매몰되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 해능스님의 선종의 근본 종지를 말씀하신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간에 양변을 떠나라 한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선종에서는 누구에게 법을 설할 때도 중도에 의거하여 설법해야지 중도를 벗어나면 불법의 종지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치우치게 상견에 빠져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한다든지 또 단견에 빠져가지고 치우치면 이게 너무 있는 거에 빠져서 없는 거에 빠져서 하게 되면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다. 부처님 법대에 어긋난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할게요. 일체 있음과 없음의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을 불법이 바로 보는 견해입니다.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아니하면 곧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느니라. 이건 이제 백장 스님은 백장 청규 해가지고 거의 일일 불식 그 얘기했잖아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대주 스님의 법문 마음이 이미 양변이 없으면 가운데 또한 어찌 있을 것인가. 다만 이렇게 얻은 것을 중도라고 이르니 참으로 열애의 기린이란 게 부처님도 중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84,000 법문을 수도 없이 많은 법문을 설했지만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중도의 실천이고 12연기의 올바른 연기법의 올바른 인식이다. 그렇게 함축해서 얘기하잖아요. 중도의 실천, 연기법의 올바른 연기법 실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연기법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중도 실천이며 연기법의 올바른 인식이 이제 부처님이 그 45년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설법.
영기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영기를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중도에 더불어 영기는 부처님께서 설하는 중요한 우주의 존재에 올리는 영기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이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자바암경에 나오는 얘기고 이건 이제 많이 봤겠죠. 우리가 추기불교에서 많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모님 태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탓 남이 안 되면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았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거는 생각 연기법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것도 부모님을 만난 그 업이고 부모님이 그 자식을 또 자녀를 낳는 것도 그 인연인데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며 법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보느니라. 중화암경에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느니라. 상구변인의 결론적으로 연기를 바로 보는 것이 법을 바로 보는 것이며 법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성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기를 바로 깨친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견 이건 조금 돼야 누구든지 정견은 바로 세워야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정견은 불교 수행의 시작과 끝입니다. 정견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정견은 팔정도 첫 번째죠. 제일 앞자를 차지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의 정견은 시작이다. 왜 정견이 시작인가? 잘못된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고 이해하고 바른 견해는 바른 견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 방법에서 정견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견, 정사유, 정업 그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순서대로 수행한다는 뜻을 있고 최근에 어떤 스님 훌륭한 스랑가 스님 거기는 그거 관계없지 그거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거 순서대로 바로 보고 바르게 사유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저도 이제 후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바로 보고 바로 사유하는 게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이제 밥 먹어야지, 밥 지어야지, 밥 먹고 뭐 해야지 그것이 순식간에 다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하나하나 뭡니까?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그러지는 않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니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중도, 연기, 무화 등의 불교의 핵심 교법을 공부하여 이해하고 눈을 떠 그것을 실천하고야 말겠다는 신심과 발심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정견과 신심과 발심은 화두를 들기 위해 전제조건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간에 두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있다는 견해요, 둘째는 없다는 견해. 이 두 극단을 멀리 여의고 생각하거나 멸하는 것을 연기의 도리에 입각하여 올바로 보는 것이 중도입니다. 치우친 생각이 없는 것이 중도다. 가전연경에 이것도 비슷한 지나가요. 이것 또 오온이 연기이기 때문에 나는 나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나와 오늘이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로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나는 태어난 그대가 갓난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할 뿐이며 오직 나라고 할 때는 연기로서 존재하는 나가 있을 뿐 그러므로 연기는 곧 무아라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같은 가르침이지만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가르침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이 스님이 이상하게 가르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견해가 다르니까 물론 불자님들 생각이 옳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 틀렸다, 불자님 생각이 옳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 어떤 공부하는 방법에서 또 이해하는 것이 다른 각도 시각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간존의 오온, 즉 이것도 오온 존재 수상이시 일시의 화합체입니다. 색이 물질이며 수상 감각적 받아들이는 작용, 상은 마음으로 형상을 그려낸 작용, 행은 의지작용, 식은 판단작용, 색, 수상이 결합하여 나라고 인간의 존재는 나타났지만 이것은 영원치 않으며 항상 변화하고 있는 즉 이 몸뚱어리는 지수화풍 4대 일시적인 결합이며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수화풍 4대가 흩어지면 죽음이고 잘 하나하나 작동하면 그거 이제 건강한 사람. 지수화풍이 뭡니까? 지는 단단한 성품, 뭡니까? 치아 또 손톱, 발톱 이런 것이 단단해지고 견고하면 그건 건강하잖아요. 수는 이제 뭡니까? 그 숲이니까 그 뭡니까 땀이 나이가 먹으면 자꾸
땀이 덜 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뭐 음식을 주면 자꾸 떨어뜨려 가지고 그릇 깨고 못 깨고 그래요. 그 나이 드시면 다 이해합니다. 왜냐? 손에 땀이 없어가지고 밀착이 안 되고 자꾸 떨어뜨려요. 근데 젊은 분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왜냐면 나이 드시면 양발을 신어도 양발에 제 위치 안 있어요. 자꾸 들어가요. 땀이 없어서. 적당한 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이 드셔봐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수분이 약간 약해지고 화는 이제 따뜻한 성분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몸이 조금 아픈다든지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나이 젊은 사람들 그렇지만 나이 드시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 몸이 손발 만져보면 차갑고 그 다음에 풍은 이제 호흡이 나이 드시면 호흡이 거칠어 조금만 높으면 여기는 그렇게 봉온사 오는 데는 거의 평지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 갑하는데 오늘 호흡에 곤란하고 힘들고 젊었을 때는 못 느끼지만 그런 거. 그래서 치수화풍이 하나하나가 다 견고해지면 건강해지고 하나하나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 그렇다고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 드시면 자꾸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건 현대적 해석한 건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볼 기회도 있으면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나중에. 예, 원하시면. 공의 이해 실천 그리고 우리가 자주 독성한 반야신경이 온이 공허한 것을 구별했나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모든 건 모두 공이라는 의미에서 즉 5가지 쌓인 모두가 일체가 공이라는 건 무와 무상 더 확대의 대승불의 공이라고 표현하는 반야신경의 조견 오온궁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온이 보도한 걸 비춰보고 온갖 괴로움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면 온갖 괴로움이 다 없어지지 당연하죠. 오온이 곧 공이고 중도고 연기법임을 철저히 이해한다면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지요.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데 예. 지나가고 이게 지나가 우와 공을 이해하면 읽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이것도 그렇고 이거 여기는 다음 단계 들어가는 건데 이건 내가 여기는 그 책에 없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대 선생들이 주장한 선사상 인도불교 이래 발전된 전불교 역사적 입장과 중국의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종합한 수당대의 삼론종, 전태종, 화엄종, 유식의 법상종과 정토종 등의 여러 학파나 종파불교에 주장한 불교 사상과 철학 및 실천의 입장을 전부 종합하여 새롭게 선불교 사상과 실천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당대 완성된 선불교는 사실 단순히 시자가 잘못되세요. 단순히 좌선수행으로 선정을 닦는 하나의 선종이란 종파불교 입장이 아니라 전불교의 정신과 사상을 사상과 실천으로 통합 새로운 전불교임을 입장이라고. 이게 보통 이게 그 삼론종, 천태종 같은 화엄종 이게 그 선보단 더 먼저 번창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선에서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선과 교는 둘이 아니다. 그런지 선 따로 교 따로가 아니란 얘기죠. 이걸 이제 통합해서 만드는 게 선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선불교는 중국의 전례대 중국의 고유 정신 유교의 현실 절대 긍정 사상과 노장 사상은 언어와 사상과 만남을 통해 중국인들의 사고와 풍토에 적합한 시대적 생활 종교로 새롭게 발전한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니까 너무 빨리 해서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